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쌓을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4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 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따라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삶에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죠. 영생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주님이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토요일, 3일 만에 주일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 첫날에. 그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면서 대적하면서 도저히 영어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왕궁이, 헤롯 성전이 46년간을 지었다는 거죠. 그 보수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조금 무너진 것을 다시 손을 보면서 헤롯 왕이 손을 보면서 그 성전을 이제 자꾸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이 부활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성막을 거쳐서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이제 헤롯 성전이 다듬어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우리 마음이 지금은 성전인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이 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육체를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제자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셨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기보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의 성전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끗한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모든 것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부터 예배 때도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전도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전을 삼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못된 것들을 내어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내 안의 성전을 바로 지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날마다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우리는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뭘 앞에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죽어야 되죠. 예수님과 내가 다른 모습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이고 나면은 가만히 비워두느냐? 비워두면 귀신이 또 들어온다 그랬죠. 그 귀신이 나갔다가 그 자리가 비어있는 줄 보고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내가 비우고 나면 나를 비우고 나면 무엇을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우리는 영의 것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것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채워나가야 되고 내 삶 속에 열매를 채워나가야 되고 그 비워두면 안 되니까 더럽고 악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은 것만큼 좋은 일이 없고 예수 믿은 것만큼 잘한 것이 없고 예수 믿은 것만큼 내가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모든 죄값을 몽땅 한 십자가에서 다 속량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죗값을 다 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이게 표현할 수가 못해. 어떻게 그것을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 죗값을 다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해도 이것을 다 감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라면은 기밖에 듣고 예수님이 이름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마음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가치를 두지도 않고, 또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내 죄가 다 쌓여지게 되었다는 이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도 이기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잘났다고 어떻게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값을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이 가득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가치 없는 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제약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귀가 그 쳐놓은 덫에 빠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악해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건 더 불쌍한 거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예배가 사모되고 내가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내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감사해서 마음도 주님께, 시간도 주님께, 물질도 주님께,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고 예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될 때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죄값을 알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싸움이 나오나? 어떻게 기독교인들 모임에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끼리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툰가 서로 대적한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만 말씀 듣고 그냥 있는 거지 내 마음에 하나도 그 말씀에 작용이 안 일어나고 특히 행동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행동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부활된 주님처럼 부활의 주님 앞에 나도 부활이 되었어. 나도 새로워졌어. 악한 것 더러운 것 세상 것 다 버리고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내가 되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죄와 모든 욕심과 모든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마귀의 것들, 정욕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리고 주님 살아나실 때에 나도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 앞에 마귀 거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다스리려면 내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세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세력입니다. 부활은 내 영혼이 소생하는 세력입니다. 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되는 거죠.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냐? 쏠 수가 없어요. 사망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어. 온전한 것이 구비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버지여 사망을 이기며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며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